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를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불려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약간의 전해지는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신비한 일화가 따라다닙니다. 이 작품을 의뢰받은 다빈치가 마음속에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모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인상의 모델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겨우겨우 한 사람을 찾았는데 안셀로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앉혀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모델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제자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습니다. 다빈치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마귀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문제는 마귀의 얼굴을 어디에 찾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손뼉을 쳤다고 그래요. 살기등등한 눈빛, 깡마르고 고뇌에 찬 얼굴, 시커먼 피부,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참을 그리는데 그 화가가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화가 선생,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고 다시 한번 그 모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다빈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안셀로, 오래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자기가 만나서 그렸던 그 안셀로였던 것입니다. 청년 안셀로는 다빈치 앞에서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내 삶이 예수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꾸어 놓았군요. 그동안의 내 삶이 예수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꾸어 놓았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길과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룟 유다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가 지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지요. 깊은 바다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깊은 신비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신비한 세계를 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인격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 즉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빚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의 마귀의 영의 인격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안에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은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는 존재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길과 여전히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룟 유다의 길, 죄인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경영하셔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인격적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단하지만 두어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 당부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 악인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사악한 자의 삶, 악인의 삶을 왜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길이 바로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악한 자라는 말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죠.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악인이다, 사악한 자다 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무슨 뜻인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잘 정리하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악한 자,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잠언 4장 전체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4장에서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지혜를 네가 가지면 네가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지혜는 네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살고 죽는 문제,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지혜를 네가 사랑하고 이 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가 뭔가, 제가 누차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좋은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앞에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나중에 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선한 것은 내가 취하고 악한 것은 내게서 버려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악인이란 무슨 뜻인가? 선은 버려버리고 악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취하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이 사회에 피해주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길로
그냥 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서 선은 버리고 악은 취한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만치 우리의 인격적인 분별이 없어서 진실로 내게 복이 되는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그 지식이 없다는 것으로 의미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옛날에 제가 존경하고 많이 읽었던 김형석 교수님, 옛날에 연세대 교수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참 에세이를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분의 에세이를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서적도 많이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존경하는 김형석 연세대 교수님이 100세를 넘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인간극장인가 뭔가를 이렇게 촬영했어요. 그래가면서 100세의 건강 비결 뭐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또 중앙일보인가 무슨 신문에서 한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를 한 신문 기사가 제법 길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똑똑한 천재이신 그분, 철학자이고 놀라운 신앙의 지성이었던 그분이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고 나서 이제 깨달아 보니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절대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줄까요? 말아버릴까? 첫째가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냐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두냐? 정치인들을 든다. 정신적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행복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살펴서 다 읽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 이것이 현대인이라. 맞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이 어때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나 행복하게 살고 내 가족, 내 자식들 잘 먹여 살리고 우리 집안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욕망의 정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해석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사악한 자들의 길,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여기서 사악하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악에 기울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현대인들로 말하면 아주 심하게 돈만 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사기도 치고 뭐 자식도 뭐 이상하게 뭐 비리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이 자신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가?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이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돈 잘 안 벌려지지? 권력이 잘 안 되지? 인기 얻지 못하지? 이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 제끼고 넘어뜨리는 일을 기꺼이 하며 불의의 떡을, 옳지 못한 비자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며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에게는 잠재된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도 제쳐버리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악을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악을 드러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이 자신에게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몰라서 그래요.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대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간단하게 해서 악인들이 가는 길은 어둡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자기를 걸려 넘어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대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깨닫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 단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질 때 언제 쓰여지냐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 이게 어둡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을 말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악인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악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왜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플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발견하시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대책 없는 세상의 악인들의 삶의 길을 어찌 너희들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 사악한 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지 망하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절대 닮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어제 주보 만들면서 놀랐어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잘 보시고 그
그 악의 길을 악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인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인트는 무슨 뜻이에요?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성인들의 얼굴을 보세요. 별로 그리 안 보이나? 우리들이 성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의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돼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에 대해서요, 18절은 아침 햇살과 같대요. 여러분 아침 햇살 다 아시죠? 제가 사진을 찍으러 요즘에는 안 갑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산 위에 올라가거나 바닷가에 가면 태양이 어둠을 살라먹고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분간이 않는 대지 위에 태양이 쑥 떠오르면 서서히 바다의 물결이 보이고 산 등성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집이 보이고 모든 만물이 쫙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지혜로 서서히 살아가는가? 이건 아니에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뭘 알았다, 그것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 이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빛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때문에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악의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악인들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쓸데없는 것인데, 저 길 계속 갔다가 인생이 나중에 지옥 가는데, 인생은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저 사람 쓰러지는 것이 저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시던가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들이 자체가 어리석고 IQ가 낮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빛의 아들들로 부르셨어요. 빛의 아들들이란 뭐냐면 빛의 영향 아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분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는 빛이에요. 빛이. 그럼 오늘날 빛이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의 빛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태양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보내주신 빛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 때문에 우리는 날로 선을 취하는 삶으로 눈이 밝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요한복음 읽으셨나? 1장에 보면은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 그에게는 영생을 보는 빛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태양처럼 떠오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이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진짜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서 75% 이상 되는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이해해요. 나도 한국 교인들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욕 먹어 싸요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세계가 뭐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저 불교에 조계종 데리고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는 저 원불교나 유괴 유림들 착한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그래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당신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를 침범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교인,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을 비춰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인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저는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상하게 빠져가네 하신가요? 여러분, 이 예수는 뭐냐면요,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등이요 빛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을 로고스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 영이 그 영을 접촉한, 내 영이 그 말씀을 접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 즉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듣도록 하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인격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자꾸 비침을 받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려서 차츰차츰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 지혜로워져 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얘기를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최후의 만찬 모델이었던 그 안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에서 유다의 얼굴로 변화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전에 한 3, 4년 동안 어떤 신문사에 칼럼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이 안셀로라고 하는 그 모델 이야기를 추적해 봤을 때 저는 한 10년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안셀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 얼굴에서 마귀의 영광인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화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예수의 얼굴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앞에서 모델로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얼굴에서 유다의 얼굴로 변화된 자기 자신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천히 사람은 악인의 길로 빠져들어가서 사악한 자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의인도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천자로서의 얼굴을 갖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법이라는 그 말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개구리를 삶는 법. 왜 이런 검색어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셨어요. 개구리 뼈를 조립하는 법을 시험해보라고. 개구리 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개구리에서 뼈를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다 맞춰보라고. 그래야 사람의 뼈도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숙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개구리 뼈를 어떻게 뽑아내요? 그랬더니 일단 개구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서 삶아서 죽이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생 개구리를 펄펄 끓는 냄비에다 집어넣으면 툭 튀어나와서 냄비 뚜껑도 날아가고 물도 튀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차디찬 미지근한 냄비 물에다가 그냥 놔라. 수초를 놓으면 더 좋다. 그렇게 놔라. 그러면은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수영을 다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러면 서서히 불을 속에서 떼라. 불을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물이 따뜻하니까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냥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고 못 견디겠다고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이미 개구리의 근육이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삶아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이 어떤 악한 상태로 되어져 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보고요, 빛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성도가 서서히
영적 근육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해볼까? 몸이 안 움직여요. 나중에 말씀 꼭 보세요. 1년에 1독 하세요 이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요게 안 올라가요. 근육이 마비됐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참된 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말씀 생활 하지 못하며 일평생 살다가 영혼 한 명 구원도 못하고요. 교회 한 번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요. 자기 가족이나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성도도 많아요.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교리만 머릿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집사고 그런 사람이 권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의인의 사람으로 천국의 유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 인생을 들여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는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어느 날 한번 작정하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가정이 확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내가 말씀 한번 깊이 있게 보고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비밀과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 게으른 성품과 우둔한 지성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천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확 바꿔놓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있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심야예배 나옵시다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이번 주 요한복음 정도가 한번 합시다 하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몰라요. 도무지 발견할 수 없게 하세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의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가서 읽어보세요.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이식을 하듯이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떼어내서 마귀에게서 떼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에 붙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듯이 우리들도 마귀에서 떼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여졌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참감람나무 열매일까요? 돌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아유, 말이 헷갈려서. 참감람나무 열매일까요? 돌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참감람나무 열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1년 해짜리의 가지에 맺은 열매는요, 돌감람나무 열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참감람나무 열매라고 부르기에도 그런 아주 그저 그런 거예요.
2년째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3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은 돌감람나무 가지 끝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쯤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요. 인생을 보는 안목도 달라져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이 그가 구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쯤 되면 성도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배할 거야. 어떤 경우에도 말씀 볼 거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선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선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와 내 아들과 딸들과 내 가족을 복받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세요. 비춰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의 지배되어서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의 길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에 받는 선물이죠. 은혜지요. 이렇게 불러놓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의인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게 우리의 귀를 어떻게 쓰라고요? 말씀을 듣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눈을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지혜에서 눈을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눈을 떼지 마라. 이게 눈 쓰는 법이에요. 23절에 마음 쓰는 법이 있어요. 네 마음을 이렇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삶을 네 마음으로 지켜라. 네 마음이 이 삶을 지키는 데에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입술 사용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구부러진 말 절대 하지 마라.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말, 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해서 내 속에 의인의 실상이 있는지 악인의 실상이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네 몸을 쓰는데 네 입술을 그렇게 활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4장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의 몸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인의 길로 가서 더 변화되어지고 더 사랑의 사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